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만일 주로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 예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64장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은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흘러봐 물과 숲과 산과 돌짝들 바리며 바다가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며 승종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쪽이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정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함께 삼으라. 반란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노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할 때에 저번 주 말씀을 떠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헛버드는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후 말씀은 온전히 따르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게 달라고 다같이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고향의 백성들 한절 통해서 아버지 땅에서 들을 보내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저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강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갈렙과 요소만 빼놓고 다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메시아, 이 땅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들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증명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셔서 온유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너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말씀했사오니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요 성령께서 공부하시는 생각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어느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아버지 성축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함께 예배자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 5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차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도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찬송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405장 찬양합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팔에 안겨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결론처럼 결론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한 자들은 영생을 얻고 기뻐합니다. 4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윗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약의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어제가 구정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식구가 5식구였는데 저와 아내와 결혼해서 준기 집사, 형기 집사, 민기 성도 세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결혼해서 지금은 3식구가 늘었습니다. 8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개인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가정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또 누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기쁩니다. 그래서 52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갇히게 되어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도들에게 외치고, 또한 다시 말하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밖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미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2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23절이에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 13장 2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혈통,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의 전부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 많은 자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할지라도 노숙자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핵심의 말씀은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브라함의 후손,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다면서도 구약의 핵심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이후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데, 25절 보게 되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리 요한,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32절 봅니다. 32절만 다시 씁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후에 강조하셨죠. 나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더 드리는 자들이요. 믿으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의 핵심은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자,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아멘. 그 전에 이제 35절 36절 34절 다윗은 죽고 썩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속죄했다 핵심이에요. 다윗은 썩고 말았지만은 죽음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의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또 우리 손녀가 하솔이라고 아내가 허락하셨는데, 우리 손녀는 그냥 몇 시간, 몇 초, 몇 분 막 웃기만 해요. 웃기만 해. 잠잘 때 잠투정 한 번 딱 하더라고. 몇 시간 있었는데 웃기만 하는 거예요. 웃기만.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의 가정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영생을 지식으로 작정된 자를 믿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습니까? 52절 말씀 보게 되면 저희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또 그곳에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에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적에서 쫓아내니 기쁨을 얻지 못하는 자들, 바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오직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정욕만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되게 증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예수님 때나 초대교회 때나 중세나 지금 똑같습니다. 언제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쭉 있었어요. 또 구약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누구 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 시대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성도의 심부름꾼 천사들도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에이레네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믿음생활을 한다면 평화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에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택함받은 백성들이죠.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아들을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또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요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요 어떤 환경일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 오실 때부터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케 하실 때부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남을 기뻐하고 출가하는 전사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주의 길을 예비한 자, 복음을 증거한 자입니다. 자, 복음을 증거한 자가 태어났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날마다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따라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강력하게 설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핍박하는 자가 있지만 복음을 듣고 핍박하는 자가 있지만 믿어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이성에 내 백성이 있느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곳에 직장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 저주받았죠. 예수 안 믿게 되면 믿는다고 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저주받았어요.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잃어버린 양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울했던 저들이 답답한 저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 예수님을 다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승교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의 4절에서 보게 되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과 불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막 뜨거워 몸이. 어떤 사람은요 성령 받을 때 아 뜨거워 하는 분이 있어. 아 뜨거워. 그래서 몸이 치료받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게 되면 불을 내주신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의 정욕을 이기고 사단마귀를 이기고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하나 중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늘 충만해. 바나바는 있는 재산을 다 드렸어. 사람들 발 앞에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재물에 대해서요 내게 아니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11조 제대로 드리고 성경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때로는 막 감동돼가지고 뭉탱이 돈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은 성령의 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전도 한참 할 때 설립사 때 집사님 이 다음에 자손들 잘 되고 재정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을 거예요. 다 드렸으니까. 우리 아들들이 잘 될 줄 믿고 우리 교회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시니까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것 다 얻은 사람들이에요. 불안할 게 없어요. 조바심 낼 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되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들이 구약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1장 3절에서 보게 되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슬픔에서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을 주시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가수가 배우가 스스로 목숨 끊은 그런
과거거나 현재 많이 있었잖아요. 국민 배우도 그렇고. 그들 중에 교회에 출입한 사람도 있어요. 7회 두고시는 국민 배우. 교회에 출입했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 답답할 때 그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점검해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의 안위를 위해서, 건강만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됩니다. 핍박 속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사실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없잖아.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아무리 복음 전에도요, 저는 뭐 성속에서 마이크 대고 막 그것들 복음 전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고해요. 경찰관들이 와서, 목사님 아시죠? 제가 왜 왔는지, 누가 신고했는지. 작게 하세요. 그러고 말아요. 조용하게 하세요. 아시잖아요. 어른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전화가 오는데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예요. 전도한다고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담당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요, 아나니아 통해서 3년 동안에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요,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면 가정이 변하고요, 교회가 변하고요, 교회가 붕괴해지고 직장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오예배 한 명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한 명이 합니다. 한 명이. 한 명이 뒤집어지면 되는 겁니다. 한 명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 핵심 인물은 바울이잖아. 바울. 핵심 인물은 사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종로당에서 학원 일할 때, 경에서 유치장에서 전도할 때, 공원에서 전도할 때, 아이들을 전도할 때, 무당에 전도할 때, 전도할 때 기쁘고, 전도하고자 기도하면 기쁘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기쁘고, 영접하면 기쁘고, 갔다 와서 또 후회가 없고, 피곤하지 않고. 할렐루야. 피곤하지 않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 아프다고 하는 분들은 빨리 전도 현장에 나가야 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세신자 교육 딱 4주 6주 끝나게 되면 전도하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변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무조건 전도 내보내야 돼. 그런 변하는 거예요. 그런 변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대했더라.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거룩한 근심이 있죠. 막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죠? 핍박하는 자가 있고, 근심이 되나 항상 기뻐한다고 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고. 진짜 부유한 자죠. 가난한 자 같으나 정말 다 가진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할 때예요. 형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정확히 하고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습니다. 믿는 자로부터도 칭찬받습니다. 우리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들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저 사람 아담에게 나가셨어요. 봐요.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해보세요. 나의 삶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나는 뭐지?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를 응답 안 주시는가? 이런 고민만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달라져요. 누구나 다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하다 보면은요, 나에게 맞는 사람을, 수준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셔. 우리 아내가 한자만 전도하려고 하고 막 열심히 품어서 기도할 때에 잘 말씀 못하시는 할머니들 붙여주시더라고요. 할머니들. 때로는 어린이들을 붙여주시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요약되어져가지고 선포하고 영접시키면 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할 것을 당부하면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자. 하나님 기뻐하신다. 너 영원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내 가정도 잘 돼. 엄마 아빠가 늘 싸워 예수 믿으면 안 살 수 없죠. 돈 걱정 안 해. 대부분 아이들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돈 때문에 싸운다고, 아빠 자주 싸운다고. 그 말을 다 통하더라고. 다 통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생명 소식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 심령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세원약입니다. 우리 심령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동안에 잘못 배운 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했으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만 시키죠? 예비만 드리죠? 그게 아니에요. 예비 드리고 기도했으면 현장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네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의 수습자라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그때부터 사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
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순서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배에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고 성령께서 인쳐주셨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 어머니 일사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 전에 어머니 따라 교회 갔겠죠. 생각을 잘 안 나. 그 이후부터 큰 누나 따라 교회 다녔어. 큰 누나. 금요 철회비도 하고 큰 누나 따라서. 그러다가 한동안 교회 못 나갔어요. 어머니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근데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 거야. 그때 4년 선배 누나가 남천이는 우리 교회 장로가며 교회 나와라. 이 한마디에 그때 땀 빠지고 다녔어요. 핍박 속에서. 할렐루야. 그 한마디에 구원받은 자들은 달리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가 된 게 아니고 목사가 됐잖아.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장로님, 목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러니까 장로 딛고 봐야 되고 안수집사 딛고 봐야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에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양 신앙생활하는 거. 평신들은 안수집사 되고 장로 돼야 되겠고,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할 것입니다. 경험도 있고 복도 잘해봤고 못할 게 없어요. 어느 교회보다 왕성하게 전도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도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그러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말만 하는 삶이 아니요 행하는 삶입니다. 말도 포함되지만 요한 3서 1장 3절 말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행할 때 하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행할 때에 생각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해야 되지만 행할 때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과거에는 시골에서 부흥회할 때요,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은혜가 임하니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보면은 성령을 강조 많이 했지만 복음 전파에 대해서 강조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고 부흥에 인도하고 사경에 돼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 기자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역동적인 게 없습니다. 심판다는 게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 천주교인들은 제가 구제를 하지만 복음이 없잖아요. 얼굴이 밝지가 않아. 다른 건 아니지만 복음이 없으니까. 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선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뭐예요? 복음 전파, 구제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고픔들에게 따글따글 주어질 것이고, 생명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 대신 예수를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땠다, 이 말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좋아요. 과거로부터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습니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과거에 엄마 아빠 싸우는 것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과거에도 어떻게 해서 상처가, 이게 정말이 아닙니다. 왜 상처가 남아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상처 없어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말고 세상의 포로가 되서는 안 됩니다. 세상 문화에 화려함의 포로가 되서는 안 됩니다. 또 불신자들에게 이용을 당하지 말고 생명이 없는 종이호랑이와 같은 불신자들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또 각종 미디어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TV에, 핸드폰에, SNS, 미디어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또 나 자신에게 정욕에 이용당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나 자신의 정욕이 이용당하게 돼 있어요. 네. 주님만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며 기도하게 되면 기쁨으로 충만한 삶, 바로 이기는 자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구원받고 말겠습니까?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가서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하니까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이제는 안진병 신앙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그 사람처럼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안전병의 신앙에서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이제 타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생을 아버지의 작정된다는 다 기쁨으로 충만했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나바와 바울은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제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물이 있는 곳마다 영생을 주시고 경쟁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진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16장 찬양하고 축도로 일을 마칩니다. 옳은 길 따르라. 너의 길을 세계 만민의 정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른밤 지나도 똥 든다. 바람 비포와 가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다르나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바람이 보아가거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인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르니 어느 밤 지나고 봄 들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게 많은 백성을 구한 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바람 비포하다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 오겠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전회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구원의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 또한 교회 위해 저 북한의 예수 믿고 고마운 형제자매들 위해 믿음이 낮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위해 또한 직장과 사업장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